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도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이러고 또 저기 설날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설날이라니. 구정? 원래 신정 구정이 있는데, 예, 한국은 두 번 인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구정을 안 해가지고. 원래 그 해피 뉴이를 그 1월에 하셨군요. 예, 그래서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여기 오래 살면서 그렇구나. 별로 그걸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는 뭐 원래 저도 생일이 원래 음력이고, 예. 그다음에 원래도 저 설날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저도 1월 1일은 그냥 이제 예비고사 느낌? 그래요? 예, 그 이제 설날이 본고사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저는 거꾸로인데, 저는 구정을 모르고 지났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입에서 구정이라고 하지, 설날이라고 안 하고. 예, 그런 거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예. 더 오래된 느낌이 나네요. 아니 그 베트남 가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도 그렇게 음력으로 가죠? 예, 구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거 뭐야? 너무 중국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달력도 이미 이제 태양력을 쓰는데 예, 그래서 그냥 전 개인적으로 예. 그게 꼭 우리 전통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오래 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무 날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흐르기 마련이고 어느 날 네. 정해서 그 기념하는 거 또 축제 벌이는 건 우리 마음이고 자유고 권리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새해 첫 방송인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성구영신 기념으로 해가지고 토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 나갔던 게 있어요. 그게 저희 녹음 입장에서는 12월 31일 날이었고, 이제 방송 나간 시점은 1월 1일이 되는 거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번째 방송이 한국 입장에서는 될 수가 있겠네요. 어쨌건 저희는 공식적으로 예. 이것이 새해 첫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니 그 전문 방송인들도 네. 뭐 미리미리 녹화를 떠서 뭐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내보내는데 우리가 뭐 근데 우리는 또 시차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한국이 항상 빠르니까. 그냥 우리가 토크하는 거, 이 토크쇼가 재밌고 의미 있으면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저희가 계속 올해 한 해도 뭐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 그 종교인들한테 과세가 이제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1년 정도 다시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저희 첫 주제는 뭐냐면 에피소드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얘네들 또 11조 얘기하더니 또 오랜만에 또 돈 문제를 들고 나왔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우리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돈 내는 게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뭐 세금? 예. 내야죠. 종교인들이 종교인이고 누구고 상관없이 다 내야죠. 왜 안 내요? 그냥 미국에서는 어떻게 내죠? 다 내죠. 일단 수입으로 인컴으로 잡히면 그럼요.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해서 예. 이제 IRS 보고를 해가지고 예, 이제 국세청. 해서 이제 뭐 두들려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예. 낼 거 있으면 내고 1년에 5불 이상 벌면 세금 5불. 보고를 할 수 있어요. 1년에 5불. 예, 근데 600불 이하 벌면 네.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요. 5불 이상 벌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0불 이하면 의무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600불 이상을 벌었으면 뭐 이슬람 저거든지 거기에 지도자든지 기독교 목사든지 상관없이 다 해야 하죠. 이 미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예. 불체자들한테도 세금을 걷잖아요. 그렇죠. 예, 불체자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아무나 안 해요. 뒷조사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걷기 위해서 이상하게 교묘하게 뭐 요거 저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 하면은 내라고. 그런 보고를 하면 이득이 있을 것처럼 예. 아주 쬐끄만 이득일지 몰라. 그리고 그것도 거의 뭐 가능성 정도만 열어두는 거죠. 너 나중에 혹시 예. 사면이라는 게 있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어라든지.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근데 사면이 옛날에도 이전에는 규칙적으로 뭐 있었다는데 클린턴 때. 한참 없었어요. 예. 사면 없어요. 클린턴 때 이후로 이제 민주당이 겨우 이제 집권을 해야 조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클린턴 때 사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면 바보였어요.
아. 네, 그 시간대는 불체자들을 다 받아줬는데 그 시간 딱 넘고 나서 그런 게 있었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늦었죠. 아, 그때 있었군요. 저는 네. 이전에 한 20년 전에 있고 없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지 뭐. 그때가 한 20년 됐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때 한번 있었고 그래서 뭐 요런 세금을 낼 수 있는 번호를 따로 만들어 주죠. ITIN 넘버라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너희들도 세금 낼 수 있어. 요렇게 해서 다 걷어가려고 하죠.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걷어가죠. 예. 예, 그리고 막 어디 그 감사도 나오고 잘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 그 1946년도인가에 한번 종교인들한테 과세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진척을 안 되고 있었는데 사실 2015년 1월 1일부로 그게 될 예정이었는데요. 1946년? 예. 46년이면 지금 한 60년 됐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미군정 때인데? 46년인가 64년인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보니까 한 46년 됐다는 것 같네요. 아, 46년? 그럼 예. 60년 된가 보다. 예, 그렇죠? 60년 되겠죠. 아, 뭐 우리는 뭐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거 네. 뭐 괜찮아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예. 그 부분은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종교인들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얄짤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교인들이랑 뭐 뭐든 간에 네가 뭐 목사든 신부든 뭐 무슬람의 뭐든 뭐 다 상관없이 다 걷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 특별한 그런 이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왜 세금 걷어가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래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반대를 하는지. 첫 번째가 이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세속 정권이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완전히 세속 정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얘기로는 그냥 우리끼리 여기 우리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여기서는 세상의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돈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돈 세탁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네요. 그죠? 아니 그러면 돈도 지들끼리 벌지 왜 세상에 나가서 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번 돈이 이쪽으로 흘러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절시키려면 딱 예. 그것도 단절시키지. 물물 교환을 하든지. 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동의 안 하시나요? 그럼 일단. 어유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중과세라고 이미 그 헌금이라고 하는 돈이 일단 한 번 그 세금을 걷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득세 한번 내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월급에서 다시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또 한 번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런데 이건 종교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받은 월급은 세금 안 냈잖아,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내가 목사야. 예.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월급 준 사람이 이미 예. 나라에다 세금을 냈어 이 얘기잖아요. 한 번 냈어. 아니 그거랑 뭐 예. 그건 미국도 동일해요 다. 이건 자기가 당신이 얼마 벌었느냐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예요. 40몇 년간을 끌어왔는데 그나마 그게 그래 사람들이 하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할게라고 했는데 다시 눈치를 봐가지고 1년이 또 유예가 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에피소드를 들고 한번 나와봤는데 아니 그러면 뭐 입원 찍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이명박 때 자식들 군대도 보내지 말고 뭐 그래야지 뭐 침해하지 마. 세상에 있는 법제도 장치를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의 세계가 따로 있어 이렇게 주장하려면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다 그걸 주장해야지 왜 돈만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도 자체적으로 발전기 돌려야 되고.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 한국에서 갖고 오는 그 한국전력 전기 쓰지 말고 그리고 뭐 물도 자기들이 알아서 물을 어떻게 따로 따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든가. 그러든가. 예. 참 요럴 때만 수입 요런 교회로 돈 들어오는 것만 이게 조금 이렇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조금 더 그것도 뭐 이제 이익 지키자고. 가난한 사람이 이런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게 이제 OECD 가입이 됐다 안 됐다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합니다.
뭐가 종교인 과세가 없는 나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은 선진국인데 좀 후진국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뒤가 구려요, 사실은.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왜 계속 위해되고 있냐 하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랑 불교는 이미 오케이. 그래, 뭐 그렇다고 그래요. 뉴스 예, 들어보니까. 돈 낼게.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쟤네들 때문에 돈 안 내고 있었네 하고 이제 여론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더 세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교회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힘이 세요. 예. 사회적 힘이. 사실 카톨릭은 교황청 때문에 힘이 세요. 교황청 때문에. 예. 그리고 불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 2천만이니 어쩌니 해도 실제로 그 열성적인 그 불교 신자 숫자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사후 초파일날 그냥 바보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재원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처럼 종교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들은 얻어지는 불로소득 가지고 뭐 좀 낼게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가 땅 파고 고생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죠. 성도들 마음 뭐 이렇게 잘 구워 삶아서 돈 좀 뜯어내고 예. 나발이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불교는 뭐 그거 없거든, 사실. 뭐 나라에서 퍽퍽 주는 돈도 많고. 네. 뭐 그러니까 그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 밑에 뭐 국회의원 무슨 뭐 많아요, 키워놓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막는 것 같아요. 힘이 세죠. 그 교회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뭐 비품을 산다거나 뭐 할 때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세금 없이 살려고 처음에 서류 해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이거 안 된답니다 해서 다시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예, 요거 지금 장비가 지금 그런 장비인데. 얼마 되진 않아도. 예, 그래도 뭐 떳떳하게 낼 수 있으니까. 예. 그건 뭐 냅니다. 내는데 이제 지금 세금을 내기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례비 같은 그 소득세. 월급.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내겠다는 건데. 예.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사실은. 왜냐면은 좀 이걸 좀 내야 사대보험 혜택도 좀 들고. 특히 이제 개신교는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재정적으로. 예. 이런 사람들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실제로. 농어촌 특히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만 얼마 안 되는 세금이라도 좀 내면 그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세금 낼 규정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는데 개신교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로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불교도 아니다. 그 카톨릭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좀 이런 일부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다. 자, 그럼 누가 반대를 하는지 딱 나오죠. 그렇죠. 돈이 좀 제법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따져보지 않아도 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네, 이거 참 좀 내지. 예. 왜 이렇게 안 내고 그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냥 욕 들어먹게 만들고 개척교회 사람들 좀 힘도 좀 실어주고 그러지. 또 이렇게 세금 내면 또 좋은 데도 쓰잖아요, 국가에서. 예. 4대강 이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 이런 사람들이 경영권만은 꼭 가지려고 하는 거. 미국은 다르죠. 전문 경영인을 쓰는데 월급 사장. 한국 같은 경우는 오너들이 직접 경영에 뛰어드는데 그게 다 돈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같은 경우가 그 삼성전자 주식을 0.45%인가 요거밖에 안 갖고 있대요. 근데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 얻어지는 소득이 엄청나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은 성격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돈 때문에 몇몇이 힘 있는 그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아마 그들이 돈의 욕심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죠. 뭐 재산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더 갖고 싶은 거야. 세금 고까지 것도 내기 싫은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딜 하나님 돈에 손을 대. 세상 정권이 이렇게 이제 거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렇죠. 근데 또 교회가 또 힘을 갖고 있다는 거가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은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교회에 아주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때 참석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그걸 즐긴다 그래요. 우리 교회 봐라.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자리를 잡았냐면
정치인들이 와서 밥 먹자고 하는 교회다. 예, 이렇게 그 자랑을 한다는 거죠. 예, 각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나한테 와서 골프 치자고 한다. 예, 아주 뭐 목사로서 그게 뿌듯한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디 갔는데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 뭐 아프리카 어디 국왕을 만났다는 둥, 대통령하고 뭐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었다는 둥,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시는 분들 있고, 그 2단 2초석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밤낮 그게 자랑이야. 뭐 했다. 예, 뭐 뭐 만들었다. 대통령하고 뭐 이해했다, 뭐 이런 거. 그 인맥 자랑이네. 예, 예수가 그랬나요? 뭐 빌라도하고 같이 뭐 해가지고 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역 확정을 했나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많아. 이건 그 이단도 그러고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에서 홍보할 때 그래요. 조용기가 뭐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막 그 거기에 뉴스 그 교회 커가지고 자체 뉴스도 있더라고. 아, 있죠. 네, 근데 그런 거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거야. 아, 근데 웃긴 게 그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개신교 눈치를 많이 보고요. 예. 거기서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공생관계죠. 내가 너 표 줄 테니까 세금 문제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철에 나는 우리 그 교회 정치인 막 오겠다 그러면 난 그 못하게 한다. 요런 거 하나만 갖고도 와 우리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돼 버려요. 아, 그럼 그게 이슈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그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신앙 행위에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하죠. 얼마나 기독교가 망가졌으면 그까짓 거를 굉장한 도덕이 되는 윤리가 네. 되는 예. 그런 한국 기독교 사회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선거철에 그 잠깐 한번 당연히 안 와야 되는 건데 예. 교인들 괜히 또 예배드리러 왔다가 또 엉뚱한 거 보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중에 하나 톡 불거져 가지고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그 목사가 또 영웅으로 뜨는 거지. 그 참 영웅되기 쉽습니다. 예, 아주 쓰레기판이 돼버린 거야 한국 기독교가. 이 새 방송부터 막 이러니까 황 목사 또 입 터졌어. 예, 하여튼 그런데 지금 자 종교인 과세 우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예.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겹치거나 지금 충돌되고 있는 사례인데 어떤 게요? 첫 번째 우리 헌법에 예. 그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미를 진다. 국민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예.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혜택은 다 누리고. 예, 그런 거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할 거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이미 지분 다 하늘나라에 지어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제일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예, 그러면서 복 받았다고 홍도 씨는 자기 집이 45억이니 어쩌니 또 그런 말 하고. 예. 그냥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알 텐데. 알면서 속이고 있는 거지. 예. 교인들도 알 텐데. 그래도 어떤 부분 알아요. 그 뭐 어떤 거는 모르고 죄를 짓는데 어떤 건 알아도 하나님이 치리하시니까. 예, 하나님의 종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주의 종님들은 그 정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 꾹꾹 눌러 흔들어 넘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의외로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금을 냅니다. 그래요? 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아니 교회가 내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그 종교인으로서 종교인들 내는 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이 종교인 과세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금을 안 내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뒤지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내고 있었어요. 교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 해명을 할 때 우리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내므로써 이제 다른 작은 교회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다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교회로서 우리가 주장할 걸 한 거다.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는 뭐 세금을 낸 거지만 또 나쁘게 보면 또 표리부동한 거라 욕을 좀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또 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데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뭐 조금 내겠지. 그런데 90년대 말에 그 여의도 그 교회에서 그런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전체 사역자의 금액은 이제 뭐었어 지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전체 사역자의 그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월급이 얼마 나간다. 사례금이. 예. 아니 사례금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계에서 고쳐야 돼. 뭔 사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월급이 사례금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도 제가 영어 단어 까먹었는데 사례금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사례는 감사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목사한테 뭘 감사해서 사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고용인이 피고용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월급이에요. 월급이라고 사용해야 돼. 그냥 월급이라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게 뭐냐면 월급이라고 하면 물론 교인들이 헌금해서 받지만 하나님이 내게 먼뜰리로 뭐 다달이 살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 되지만 사례금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 인간들이 고맙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례비라는 돈도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그 교회에 그냥 순환 설교자가 있었어요. 왜 어떤 뭐 나이 많은 그 저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오늘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 그냥 고맙다고 우리가 이제 5만 원도 쥐어주고 10만 원도 쥐어주고 해서 이렇게 보내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헌금이잖아요. 또 강사가 오면 강사료로 아마 10만 원, 30만 원씩 주고. 그건 특별히 감사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정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정규적으로 돈 받을 뿐이다. 예,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양의 젖을 먹는다고 하고 뭐 그렇게 뭐 말들 하는데 아무튼지 무슨 오케이. 말하다 이랬나? 이 거짓말이라고. 예. 90년대 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매덕 몇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세금이 아니라 그 저기 순수 월급이 나가는 돈이 페이먼트가. 예, 여의도 교회에서 자기네 사역자에게 나가는 돈이 매덕 몇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믿기는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 수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3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1인당.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평균. 아니 근데 몇 년 전인데요. 90년대 말에 근데 그 정도 다 받았을 텐데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은. 평균이 30만 원이라면 그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사람 빼면 그렇죠? 뭐 어떤 사람 1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어.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뭐 하여튼 말을 바꿨어요. 또 나중에 그러면 금액이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어요?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뭐 이 숫자를 막 바꿨지. 숫자를 바꾸고 뭐 페이드 스태프 뭐 네. 숫자도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실은 말이 잘못 나온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이게 조영기 목사 개인의 월급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신문에 나기를. 그런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헌금 유용한 거 봐요. 그렇죠? 세금 보고 안 한 거야, 그거. 다 자기 돈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큰 사건 있었잖아요. 조용기 아들 탈세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건너왔는데 55억 때렸단 말이에요. 검찰인가 법원에서. 일시불로 냈죠. 예. 네. 다음날 일시불로 냈어. 그러면은 한 번에. 예, 이 55억 물론 장로가 냈다고 또 탁 이렇게 했어요. 장로가 미쳤어? 그 목사 아들 돈 55억이란 현찰을 내놓게. 근데 어지간한 경우에 누군가 55억을 내면 예. 그 사람 세금 보고 들어가잖아. 맞아요. 이건 한국 경제계에서 가능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용기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55억이라는 현찰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으면 우린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지. 자, 그럼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종교인한테도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사례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월급에 우리가 소득세를 떼야 된다는 선에서 세금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으로 들어오는 모든 거를 다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띨 건 떼고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종교인 과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페이드 스텝 있잖아요.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받은 돈에 관한 건 다른 그 국민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많든 적든. 그렇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그 비영리 단체로 교회가 등록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신에 뭐 교회 내에서 건강하게 투명하게 입금이 얼마 돼 있으며 출금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줘야 한다. 모든 교인들에게 뭐 합동 측에서 뭐 오종현 교회에서도 그랬다며요. 함부로 볼 수 없음. 뭐 이렇게만 했더니 그 아주 나쁜 놈들이 깡패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국가에서 그냥 이런 NGO 같이 예. 그 그냥 교회 헌금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이유는 알아서 그냥 투명하게 돌아가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믿고 것들이 하는 거지.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악용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맹점이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55억이 팍팍 나오고, 그렇죠. 뭐 횡령 배임도 막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홍도에 오지 마라. 그 홍도 씨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직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존경은 한국 사람처럼 안 해요. 목사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는 한국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조금. 예,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존중이 조금 있어요. 아, 여기도 목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면에서 좀 한국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렇죠. 그래서 그 김홍도 씨에게 여기 선교 단체인가 뭐에서 그 50만 불을 턱퍽 준 거지 믿거니하고. 그런데 한국 목사들이 사기꾼인 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홀랑 해먹고 법원이랑 한편이 돼서 2년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 이것도 법원이라고 짰다고 봐. 김홍도 씨가 얼마나 많은 파워가 있는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법은 살벌하잖아요. 그 일로 끌고 올 수 있거든.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법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가 있으면 일단은 이제 네, 그러다가 가석방돼서 나온다고?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손 못 대니까 일단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감옥에 안 가뒀으면은 김홍도 씨 여기 와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 한국 법정에서는 예. 그 사람 그 서류 위조해가지고 한 것도 밝혀냈는데. 밝혀냈지만 한국에서 그 힘 있는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실형 때렸다는 거지. 실형 때린 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인데 미국 애들이 주먹 날리기 전에 그 막아준 거지. 우리 선에서 그냥 야 너 이제 그러지 마 이렇게 예, 막아준 큰 거예요. 소리 한번 치고. 왜냐면 진짜 큰일 나요. 그때 여기서 실제 문제시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시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법원에서 그 사건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반드시 다루면 미국 법대로라면 여기서 누구 돈 먹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런 사건은 김홍도 씨 여기 불려와야 된다니까. 한국 정부가 못 막아요 그거를. 그 딴 건 다 좋은데 미국이 법이 엄격한 거는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전병욱 큰일 났어. 이 나라 같았으면. 아유 그 뭐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인생 끝났어요. 지금 막 여기 어디 뭐 네바다 뭐 사막 어디에 있는 감옥에서 예. 예, 주 감옥에서 지금 막 예, 동기들한테 맞아가면서. 예, 이빨 다 나갔을 수도 있어 지금. 거기 인권 사각지대잖아요. 미국도 감옥은. 그럼요. 예, 뭐 큰일 났지. 뭐 1, 2년도 아니야. 그런 사람 한 20년, 30년 뭐 매비 100년, 200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괘씸죄 적용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러죠. 큰일 났지. 예, 피해자가 또 한둘도 아니라면서요. 예, 배심원들이 부모로 결성됐잖아요. 만약에 뭐 백인 부모들로 막 배심원들이 이렇게 결성이 됐잖아요. 12명이. 그럼 다 뭐 유죄죠 뭐. 왜 한 500년 살아? 그러면 막 감정 막 섞어가지고 한 500년 살아. 물론 사형을 막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예. 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가끔. 예, 부러울 때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법이 센 걸 알고 그 센 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걸 알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만만하게 못 보는 효과가. 아, 효과는 없어. 왜요? 미국을 보면 예. 미국이 계속 법으로 하거든요. 이 나라는 정신교육 뭐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으로 해요 많이. 그래서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도덕 교육. 그런데 법으로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항 때 미국에 대공황 있었잖아요. 술 먹지 말자 우리. 그걸 법으로 했다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금주법이 있었죠. 왜 술 못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만드는 게 여기 밀주. 술병 아는지 모르겠지만 쬐끄만 병이 있어요. 밀주. 예, 근데 거기에 파인트라는 사이즈가 있어. 예. 요게 요렇게 휘어져 있어요. 병이 납작해가지고 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인트는 들어봤어요. 예, 근데 병이 이렇게 동그랗거나 사각형이 아니라 얄팍하게 넓직한데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은 부추에 넣어갖고
숨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병이에요, 그게.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도 할 건 한다. 인간들은 죄인이라. 그래서 담배도 옛날에는 경고가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립니다. 그래도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요, 법이 있어도 하는데, 그건 그냥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 놈들을 그렇게 턱턱 풀어주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또 웬만하면 또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면 또 풀어지고 막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내보낸데, 예.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성범죄자 놔주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 유지를 해서 내보내주지, 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니 뭐 성범죄자가 예. 일자리 창출 200명 할 수 있으면 내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를 위해서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근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미를 진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근데 성경에는 세금 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태복음 22장.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가 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자, 이때 요 뉘앙스를 보면은요, 자, 일단 그 맥락은 일단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종교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얘기를 예수가 딱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은, 야, 이거 하나님 거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할렐루야네. 예, 예수가 좋은 얘기 했어요. 근데 아이, 좋으신 예수님. 맥락은 그게 아니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맥락이 어떤지. 아니, 맥락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한국은 극우인데 그렇잖아요. 대통령 조창 기도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했다고 하니까 막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뭐 로마서 13장을 봐라, 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지지하는 층이 있고, 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들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이사 정권이다, 이 얘기잖아. 이들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건 가이사께 바쳐라 그랬더니, 우린 하나님 거니까 못 바치겠소 하는 건 지금 현 정권을 가이사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는 거지. 일단 당신은 가이사 시저니까 예. 예수가 시저라고 얘기한 건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쁜 정권이라고 하는 뉘앙스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조건 일단 나눈다, 구분한다. 하나님 돈, 그다음에 해속 돈. 그러니까 하나님 돈과 대척점에 이걸 두는 거잖아요. 아무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저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이사 정권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로. 근데 예수가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돈 내요 말아요라고 이제 시비를 걸고, 그렇죠. 내지 마 그러면 죄 내지 말라는데요라고 큰 사건 일으키고, 그러면은 가이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그렇죠. 동전 보자 해가지고 이 동전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예. 잘 빠져나왔는데. 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구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목사들 세금 내라 막 하는 거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유튜브로 봤어요. 예, 예. 근데 그 소리 지른 사람들도 여전히, 물론 그 목사들이 세금 쏙쏙 빼먹고 도망 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해석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목사들에게 세금 내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 그 말씀 해석은 잘못됐던 것 같은데,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혼인 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임금을 등장시켜요, 그때. 근데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금을 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임금이 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뭐 바빠서 못 온대요. 장사하는 놈은 장사해야 한다고 바빠서 못 오고, 뭐 농사 짓는 놈은 농사 짓는다고 바빠서 못 오고, 뭐 2차 저차 해서 못 온대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러면 길 가다가 아무나 데리고 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임금이 있다네, 왕이 있다네, 우린 지금 왕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세금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잡아뜨리려고. 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질문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처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가 히포크릿,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들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그거 가져와봐.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 있더냐, 네 것이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것이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 얘기를 하니까 요거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인 것도 그거잖아요. 얘가 예수 왕이래요, 이렇게 잡아가둔 거, 이렇게 고발한 거잖아요. 예, 유대인의 왕. 예, 왕이랍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른 거잖아요. 똑같이 임금이란 말을 하니까 그곳으로 이제 고발하려고 했는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이사도 왕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임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따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가이사라는 왕 얘기하면서 대척점에 조금 아까 말한 임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고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왕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기이 여겨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가이사의 것이 있어서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때 보니까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그 목사들 앞에 가서 막 데모하는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 보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바치는 은이나 금까지라도 다 내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이사 것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하나님 것과, 그렇죠? 세상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세상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기이 여겨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잡아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피했죠. 예. 넘어갔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는 이제 아이고 그때 예수님 말씀 잘하셨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전혀 그 수입 지출에 대한 뭐 그런 재정 절대로 국세청하게 하지도 않고, 예, 지금 소득세도 지금 유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그러면은 내야 된다는 거는 입장은 이제 분명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용해 먹는 사람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또 반대한 사람도 사실은 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적 근거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제 계급장을 잠깐 떼셔가지고, 예. 지금 다시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지금 또 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좀 잠깐 떼고 있을게요. 정치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깐 뗐다고 또 치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이 사역자들의 이 월급에 소득세로 이제 국세청에 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 함께 사는 세상에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로 인해서 그냥 해야 되는 상식적인 얘기냐, 어떤 겁니까?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길게 얘기할게요. 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길어집니까 이거? 예. 그럼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길어지시죠 뭐. 예. 사실은 방송에서 또 제가 설교를 올렸으니까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네가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그 무조건이라는 게 이제 소득세까지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인 납세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으니까 종교인 납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예,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원칙들을 제시해 놓고 있으니까 각 항에 대한 그 개별적 적용은 좀 알아서? 알아서 하시고 원칙은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아서라는 부분이 퍼센티지를 얼마로 할 것이냐, 뭐 5%로 할 것이냐, 10%로 할 것이냐, 70%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건 그냥 뭐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의논을 해서 알아서 정하면 되고, 내야 되는 원칙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걸 먼저 결론으로 말을 하라고요? 예, 먼저 그럼 좋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세상 임금에게 복종을 해야 하나, 예수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이하게 여겨서 떠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뉘앙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자고요. 세상 임금에게 복종해야 하나?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우리가 이거 한번 다뤘지만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죠? 어떻게 복종하냐 하면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공세와 국세를 바쳐라.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공세와 국세를 바쳐라.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것으로 세상 권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 옳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게 굴복해라.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아무튼 복종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는가는 7절에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렇게 세금을 정해놓고 내라 그러면 그 내는 것에 그 세상 권세의 명령에 굴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권세는 선한가? 그렇죠.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선한가?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것으로 굴복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그 권세가 명령한 것이 선하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듯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스라엘도 그렇게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사무엘아, 너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그들이 말했는데 그게 너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내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왕국을 세운 것이, 세상을 건설한 것이 죄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그 세상 임금의 제도가 나와요. 제도가. 그게 11절서부터 14절까지 제도 구축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게나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군사제도를 만들 것이며 이런 제도 구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가서 보면은 세금 제도를 만드는 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자기의 이러한 일 저러한 일에 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제도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것이 자기들의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민중이 한탄하게 되는 기사가 1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괴로운 거죠.
막상 세워놓고 봤더니 막상 세워놓고 봤더니 힘들죠. 자신들이 왕국 만들고 거기에 그 임금을 세워놓고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공세와 국세를 바치는 제도를 세웠는데 이것이 선하지 않음을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모든 민중이 고통을 겪게 되더라. 근데 목사님 그 공세와 국세 낼 때 예. 그게 이제 왕궁으로만 들어가서 왕만 배불리고 이러면은 뭐 솔직히 나쁜 법인데 예. 세금으로 우리가 오늘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법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좋은 곳에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예. 또 이런 면에서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자고 이 세상에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법이고 부자들을 위한 제도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산감 하나 나고 순수 하나 나고 면석이 하나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김남주 시인의 시인데 또 다른 시에서는 뭐냐면 그 부자 놈들이 자신들의 그 가진 돈을 지키려고 법을 만들었고 감옥을 만들었다 이런 시를 이미 80년대 썼거든요. 한국도.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 인류 역사가 복지 있었나요, 사실? 소유였지. 다수 국민은 소수 권력자들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보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감탄도 할 수 있지만 저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부분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뭐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하는 베드로 성당을 가서도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감상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착취가 있었는가도 우리 또 볼 줄 알아야 한다.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회는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계속 진행해 왔었고 악이 창궐했었고 다수 민중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해 왔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이집트 때 조상들이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발등에 찍은 거죠. 지발등을 찍은 거고 결국 모든 민중이 한탄하게 되었더라.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이 2014년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세와 국세 내는 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에 대한 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세 국세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라고 했고, 왜냐하면 그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벨론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주체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지 세상 권세가 모두 선하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세와 국세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 들이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육신은 이 세상의 법제도 장치에 결박되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굴복하라고 했던 거고 공세와 국세를 내는 것으로 그 굴복함을 표시하고 살아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복종하라고 했으면 선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상에 미리 말을 해놓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조금 전에 8장 기사인데 사무엘상 8장 기사인데 10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을 세우시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울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탐욕을 어쩌지 못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패역하게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처럼 행동을 해요. 제사장처럼.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나이다. 이 망령 때에 행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스유스, 잘못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지 않았는데 제사장 일을 감당해 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바보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 사무엘의 부재를 허락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없네, 제사장이 없네, 그럼 내가 제사장 돼야지, 이래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웠어도 죄를 지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낮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권세가 모두 선한 것은 아니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13장에 공세와 국세를 내는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함을 보여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제도 장치를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뚝 떨어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니네가 예. 요구해가지고 니네가 원하는 세상 왕을 세우고 세상 국가를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공세와 국세니까 그것을 내는 것이 세상이 왕이 존재하는 한에는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뭐가 어느 형상이 있더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그리스도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전에 영우 씨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쟁이들의 천국살이를 사는 거죠. 제가 한미 FTA 반대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보편적 복제 반대말이 뭐였죠? 저도 지금 갑자기 아무튼 예를 들어서 홍준표라는 개떡 같은 인간이 그 의료원을 폐쇄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차라리 우리가 길을 못 닦을 망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돈이 없었을 때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쓰도록 우리는 열심히 신앙인의 행함을 보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빌딩 안에서 하는 거 아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례금이라고 하는 그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가이사한테 받은 거로 생각해서 내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인가요? 그렇게 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요, 인간 죄인이 조금 전에 사무엘상 읽어드렸지만 죄인들이 건설한 세계거든요. 그걸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고 그리스도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했으면 돈을 모아서 이왕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하자.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하는 거고, 미국처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자. 돈을 더 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교육도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먹이는 것도 무료로 하자. 이렇게 점차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처럼 부자들 돈 많이 내. 왜냐하면 혼자 잘나서 부자 된 거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네가 조금 더 부자가 된 거니까, 네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니까 세금 많이 내. 75% 내. 그럼 내겠습니다. 부자들 기독교인들을 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점차 좋은 세계를 건설해 나가고, 그래도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니 이 땅에서 그 궁극적 천국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성격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색깔을 입혀나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직업이 목사라 또 이렇게 예. 후루룩 나가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완장을 떼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이, 그러게 말해요. 예. 자, 어쨌든 계급장이란 게 뭐 그 사람의 정치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동안 기독교가 탈세를 해왔던 거네요. 탈세를 해오고 또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하지 못했던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거죠. 개신교 몇몇 사람들만 면세라고 우겼던 건데 예. 실제로 이제 보편적인 범주에서 보면은 탈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 왜냐면 그거 없으면 안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바보라서 이거 지금 안 멸망시키시겠냔 말이에요. 이대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끌고 가시는데 돈 없으면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안 굴러가는데 나는 그냥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도하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가 이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 받고 얼마 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돈이 뭐 범주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거 말고 뭉칫돈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55억을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는 이 돈,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들 막 밥 굶고 있는 목사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개독교로 바뀌는 이런 그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좀 받고 말이죠. 투명하게 좀 유지를 하고 NGO로 인정을 해줬으면 그만큼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걸 블랙머니라고 하나? 아무튼 세금 보고되지 않는 그 지하 경제라고 말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계 안에 있는 그 돈들이 그 지하 경제의 돈하고 성격이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돈 세탁이죠. 예. 돈 세탁입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을 수밖에 없어. 세금 내라 그래요, 제가. 세금 내라. 지발 좀 세금 내라. 근데 장사들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근데 세금 다 꼬박꼬박 내고 하면 사업 망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내거든요. 제 생각에 거의 100%가 세금을 안 내요. 심지어 이제 세일스 텍스라고 하는 거, 판매세 여기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따로 내잖아요. 한국엔 그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각각 따로 낸단 말이에요. 물건 살 때. 그러면 각각 그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고 치면은 가게에서 뭐 컴퓨터 한 대를 판다. 그럼 컴퓨터가 400불이다. 그럼 400불에 주마다 대개 틀리자면 8% 조금 넘어요. 판매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조금 넘는데 그거를 그 가게 주인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내야 돼요. 그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거. 예, 정부에다 내야 되는데 안 내죠.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많이 안 내죠. 현찰은 다 속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배포가 커가지고 요즘에 카드를 많이 쓰는데 속이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작년부터인가 그 카드도 정확하게 이제 매치가 안 되면 이제 오딧 가능성이 굉장히 오딧이 그러니까 그 오딧을 뭐라고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가 그 국세청에서 3%만 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네, 3%만 하는데 네. 그게 뭐 조그만 세탁소 무슨 뭐 매상 뭐 3, 4만 불짜리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때 뜨는 거죠. 우리 그거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위험한데 위험 불감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한국에서 그런 거 있었죠. 한국 그 뭐 이렇게 막 다리가 위험하고 그런데 뭐 불감증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지금 롯데 건물 같은 거 네. 그런 것처럼 여기 한국 분들의 그런 게 있어서 언제 나오면 큰일 나는데 가끔 뉴스에 나거든요. 그럴 경우 거의 망해요. 인생이 회복이 안 돼요. 여기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죽기 전엔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나라는. 그래서 한 번씩 뉴스에 나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하나니까 그래도 다 속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세금 속인 돈이요.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10번쯤 얘기한 것 같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보통 교회들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출처는 묻지 않고. 괴롭지. 황 목사 말 들으면 괴롭죠. 그러니까 막 그런데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 더 내라. 더. 더 내고 세금 더 내는 법 만들자고 싸우자. 기독교인 부자들은 스웨덴처럼 우리 부자들 세금 더 내겠습니다. 클린턴 그랬잖아요. 아, 왜 나한테 세금 되돌려줘? 부시가 되돌려줬잖아요. 부자 감세했잖아요. 그죠? 부시가 옛날에 이명박처럼 부자 감세했을 때 클린턴이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그랬거든요. 제가 TV 나왔을 때 그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 나 같은 부자를 왜 세금을 추가로 더 돌려주냐? 그때 부시가 일반인들도 세금 막 더 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돌려주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스도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세금 좀 더 냅시다. 우리 세금 더 냅시다. 이런 운동 좀 펼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한국 국세청에서 교회 뭐 감사를 와가지고 세금을 더 걷고 걷어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은 그렇죠. 오히려 깨끗하고 투명해가지고 저 교회는 괜찮다라고 할 그게 돼야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서 괘씸하게 여기를 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도도하고 아나무인적이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어떤 상황인 국가가 그렇게 해주더라도 사람들이 계속하기 시작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뭔가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독일처럼 국가교회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속은 편하죠. 어차피 신앙이라는 게 공무원들처럼 다 이 사역자들이 이제 공무원 되는 거네요. 근데 한국 목사들이 그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저 봐라 독일 교회처럼 하니까 교회가 죽었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들이 얼마나 죽는데 사실 뭐 한국 기독교가 살았어요? 숫자만 많다고 산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면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면 4대 교회가 되면 뭐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독일 교회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뭐 한편 들어요. 독일은 제가 알기로 그 사역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며요, 공무원. 목사가 되려면 길거리에 담배나 침 한 번 베는 경범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건 좀 그렇다. 그건 개인의 윤리로 둬야지 또 법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나라 왜 어지간하면 뭐 탈세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국 공직자들 보통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독일의 그 목사고시라고 있는데 그것도 시험 치를 기회가 딱 2번밖에 없대요.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2번 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고 이제 깔끔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바라지 않더라도 그건 뭐 좀 그러네요. 아주 인간미가 없을 정도로 심하니까 거기는 독일 사람이 원래 그렇대요. 합리적이고 어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기 집 창가에서 그 차 신호 위반하는 차들 그 있잖아요. 그거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게 일이래요. 노후에 그냥 대가 없이 그 정도로 고발 정신이 투철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제대로 설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가 아니라 뭐든 간에. 어쨌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종교인 과세 유예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가 돈 내자고 하니 이 다른 목사가 평신도가 듣기에는 좀 신기할 수도 있고 그럴까요? 다른 목사가 듣기에 왜냐하면 자기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다른 또 동정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양반 또 이러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M만큼 해서 묻혀 살아야 되는데 뭐 자꾸 제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불편한 주제입니다. 이슈가 있으면 뭐 그냥 담아두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기독교계가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 말고도 뭐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 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하면 이런 일이 개선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거 정말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책망을 하고 계신 건데 그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사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들이 안타깝다. 사실 뭐 어차피 이 세상 무슨 덩어리고 왜곡 덩어리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성경도 그걸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절대로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 하셨으니 내가 생각을 달리 해먹지, 내가 좀 고쳐먹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명하게 외면하면서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징책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 경우 그것도 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세금 보고 똑바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네,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껏해야 학교에서 컨닝하지 마십시오라거나 뭐 남의 것 훔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십계명적인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조금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서로 눈 감아주는 거라고나 할까요? 예, 교인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우리 얘기 안 하기 해서 이제 눈 감아주고, 예, 그만큼 또 교인들은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세속껏 빼달려서 하늘에다가 뭔가를 쌓는 느낌으로, 예,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우리 그 전병욱 그 성폭행범을 노회에서 봐주잖아요. 그렇죠? 평양노예인가 있던 데서 봐주고. 네, 노회에서. 예. 예. 또 그 뭐 무슨 합동추인가 뭐 합동추인 것 같은데 뭐 교인들이 뭐 아무튼 11조를 안 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교인 자격을 박탈하겠느니 어쩌고. 그건 또 칼같이 받고. 뭐 그딴 것도 있고, 또 오정현이는 뭐 하면 뭐 우리 회계장부 교회 회계장부 연락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여론의 지지가 있어서 그래요. 적어도 묵인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합동측 목사다. 근데 혹시 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가운데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면 합동측 합동을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개혁이 안 돼. 거기서 입 바른 소리 한두 마디 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합동측에 칼을 들이밀지 못해요. 통합측이 칼 못 들밀어요. 김홍도 감리교회 밑에서 그 감리교회 어떻게 칼을 들이밀어요? 그렇죠. 예수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그 검을 못 들이밀한단 말이에요. 기하성 하나님의 성에 그 이용훈 같은 사람도, 이용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조용기에 그야말로 후계자. 그렇죠. 그 꼭두각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작은 목사가 칼을 들이밀 수 있어요? 못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계시면 일단 교단에서 이름을 서로 팔아. 호족을 팔아. 그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일 것 같다. 정말 개혁을 원하시면 합동측 목사님, 합동측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죄송하지만 지금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 개혁적인 목사로 인생을 살 수 없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그냥 찍하다 마는 거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못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합동측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합동측을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개혁을 할 수 없다. 개혁적인 인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기하성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단도 마찬가지다. 나와라. 일단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만약 학생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교회도 못 하는데요. 그거는 세상이 아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세상 제도에 기대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공부를 해라. 성경을 같이 나눠라.
그렇게 시작을 해봐라. 맨 땅에 헤딩을 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야 정말 기도 같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세금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 돈 문제가 사실 어찌 보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돈 따라 마음 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려면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모든 범죄를 다 그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죄 집단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조폭 집단에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행동 대장으로 있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뜻 많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시고 그래서 새 목소리를 따로따로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예. 실제로 신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힘들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너 이건 욕하려면 나와 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힘듭니다. 이게 너 바리새인 욕하려면 바리새인에서 나와. 그렇죠. 예, 이 기독권 버려야 되는 건데 조금 있으면 내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듣기 힘든 말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힘들겠죠. 아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은 거기 가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 안 힘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 쉽고 가볍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정치적인 역을 직접 당했고 또 사실은 한번 목사 안수를 받을까 했었는데 뭐 똘똘 뭉쳐서 저 안 준다고, 이게 처음 방송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목사 안수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 저기 시추위원회에서 왜? 이유가 뭐예요? 시치위원회가 아니라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한테 아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색을 하더라고.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제가. 신앙이 네. 없어서가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는 거죠. 막 맨날 도전이나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렇지만 제가 가진 장점은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18살 때부터 더러운 거를 제가 안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세뇌교육을 안 받았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굽힐 때 굽히고 길 때 기고 빌 때 빌고 하는 거 없었다는 얘기죠. 줄 안 잡고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신학교를 어렸을 때 안 들어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장점이 되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생 만 35살까지 살고 고민 끝에 제가 다 접고 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고 그래도 이쪽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만큼 인생을 살다가 결정하지 않고 18살 때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이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윤리관이 저절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고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뻗대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가능했던 거고, 어찌 보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보니까 막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눈에는 7, 80%가 본질 문제를 못 건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변적인 것들 뭐 찍찍 건들고 계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본질 문제 해결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본질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려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성을 허물어야 한다. 성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몸짓은, 아니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 있어? 합동 측의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 교단에 힘센 놈들이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데 내가 거기에다 어떻게 반대를 해? 대놓고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 만약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의 설교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가능해. 나오면 가능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탈출하셔라. 일단 이집트는 나와야 돼. 물리적으로. 일단 이집트는 나와야 그다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기성교단 지금 이집트로 이집트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지 뭐 성폭력 그거 다 무죄 처리해주고 돈 안 나겠다고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하고 이것들이 다 이집트지 뭐예요? 이게 바로지. 아니 한기총 총회장, 합동 총회장, 무슨 통합 총회장이 바로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독권들을 예. 다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조용기가 바로지. 이용훈 목사가 바로 꼬붕이고. 제가 꼬붕이군요. 그 이용훈 목사, 여의도 담임 목사, 이용훈이 꼬붕이고, 뭐 오정현이 바로지. 그러면 이것들이 세상 임금이지. 그럼 뭐예요? 네. 예. 자, 오늘 탈세냐 면세냐 그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새해 초부터 신랄하게 또 칼날을. 계급장 못 들라는가 보다. 예. 아니 뭐 아니야, 이거 목사니라도 전 떠들었을 말이에요. 칼부림하라고 교육장 한 거니까. 예. 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속이라도 시원해야죠. 예, 네. 아니 칼부림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검주로 왔다 그러고 그 검 말씀이고 그 칼부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오해하실까봐. 저희 손에 무슨 뭐 연장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냥 아주 부드러운 기독교 방송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오늘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갔는데요. 아니 저까지도 부드럽다고 얘기해 주셔. 황 목사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예, 저희는 부드러운 사람인 것으로. 근데 뭐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좋아하던데요, 뭐. 그래요? 어쨌든 소수 예. 많이 한 것 같아. 예, 뭐 근데 계속 들으시다 보면 예. 이 사람이 부드러운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듣다 보면은 부드러운 사람이 이런 센 말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남들 도닥거리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속은 여려. 예. 그렇죠, 뭐.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그 또 어떤 또 주제로 또 우리가 또 새해부터 계속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우리가 시기와 비슷한 좋은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걸로 여러분 찾아뵐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웃고 사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예. 뭐 주문회자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 바로 해서 육신은 고통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속에서 저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